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자서전을 쓴 작가 오히라 미쓰요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녀는 중학교 1학년 때 당한 그 따돌림의 충격을 받고 할복 자살 시도를 하면서 방황을 시작합니다. 가출, 마약, 혼숙, 결국 16세 어린 나이에 야쿠자, 일본의 범죄 조직이죠. 그 우두머리와 결혼 후에 6년 만에 이혼을 하고 끝내 호스티스의 직업을 가지고 폭음, 과음에 힘겨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녀는 아버지 지인의 진심 어린 훈계로 불완전한 상황이었지만 공부에 매진해서 공인중개사, 사법고사 자격 시험에 연달아서 합격한 후에는 마침내 29살에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자신을 다잡으며 죽을 힘을 다해서 변호사의 꿈을 이룬 것입니다. 일본의 어린이들 중 어둠 속에 일어설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 일한 내용이 그녀의 자서전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삶이 회복된 후 2006년에 결혼해서 자녀도 출산하였고 대학교 교수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저서 제목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응원합니다 당신의 새 출발을 등이 있습니다. 제목에서도 확신과 회복의 메시지가 느껴집니다. 그 책들의 서평을 보면 작가의 삶을 통해 확신과 용기를 얻었다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은 어느 한 독자의 리뷰를 소개하면 이 독자는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그 책을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인 고교 시절에 한번 읽고 이제는 수년의 세월이 흘러서 직장인의 삶을 사는 중에 읽었는데 이렇게 힘든 와중에 저렇게 간절히 온 힘을 다해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에 감동을 했고 마침내 이루어냈다는 걸 보면서 나 또한 지금보다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히라 미쓰요 씨는 한국에도 방문을 했습니다. 소년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한국어 통역이 없이 자신이 스스로 한글을
일본어로 음가를 일일이 적어서 직접 강연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로 예를 들자면은 한글로 일일이 굿모닝, My name is 오히라 미스요 이런 식으로 강의록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감옥에 갇혀 있던 자들은 큰 격려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녀가 한국 아이들 손을 하나하나 잡고 대화를 했는데 그 중에 손등에 문신이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는 문신이 상처로 남은 듯한 그 아이를 보면서 자신은 야쿠자 조직 보스의 아내였기 때문에 등허리 전체에 문신을 너무 많이 해서 피부가 산소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수명에 지장이 있고 단명할 거라는 진단도 받았었다라고 말해주면서 나도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살아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육신의 치유뿐 아니라 율법적 정죄함에서도 벗어나 자아를 회복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확신과 회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우던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셨습니다. 오늘은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나사렛도 있고 가버나움도 있고 한쪽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벌써 팔레스틴 지방에 퍼져 있음이 분명합니다. 배 타고 도착하셨을 때 많은 무리가 이미 그 배에서 막 내린 예수님을 둘러쌀 정도였지요. 그리고 오늘 회당장과 혈루증 앓는 여인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모인 무리 중에는 다른 병자들도 많았을 텐데 야이로라는 회당 리더 중 하나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차지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아멘.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다 보니까 많은 무리가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구경하려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자신들도 막상 치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몰려들었을 텐데 당장은 야이로의 외동딸이 가장 위급했던 것 같습니다. 혹은 무리들 중에 다수는 유대교 선생이나 선지자로 혹은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했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적으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 드러내놓고 야이로처럼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혈루증 여인만 부정하다고 여기는데 그것은 레위기 정결법 중에 여성에게 해당하는 한 예일 뿐입니다. 그 외에도 남성에 대한 규정, 남녀에 관한 규례, 심지어 집안에 피는 곰팡이, 그리고 짐승까지 정한 짐승, 부정한 부류로 나누어 놓으셨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투병이 12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가산도 거의 탕진했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수치가 밝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무리 중에도 그녀처럼 치부는 훤히 드러나고 사회생활은 떳떳이 못하여서 고난을 겪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딸이 위급하기도 했고 혈루증 여인처럼 숨어서 나아갈 겨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율법적으로 야이로가 부정하다는 것은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 혈루증 여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12년 동안 하혈을 겪으면서 제의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알타라는 개역개정의 표현을 신약 원어나
영어 번역을 보면은 괴로움 속에서 겪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육신으로 병을 앓기도 했지만 율법적으로는 부정하다는 이유로 신앙 공동체 생활에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이 여인은 수많은 의사의 진료 가운데 있어 봤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돈만 투자하고 증세는 악화되어 갔습니다. 당시 하혈에 대한 그녀의 증세는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잡게 했습니다. 즉 저 옷가라도 잡으면 내가 치료받고 죽음에서 구출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함께 2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면 여인의 생각은 거의 확신에 가깝습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헬라어 원어는 구원받다, 치유받다, 구출받다 라는 의미인데 단어를 넣어서 문장에 직역해보면 나는 낫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확신을 현실로 바꾸어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할 만한 처지도 못 되었고 율법적으로 부정했기 때문에 옷술에 띠만을 몰래 잡아서 쥐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능력은 그렇게 다가간 자에게도 그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뒤에서 시작된 확신은 예수님의 발 앞에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먼저 알아서 아픈 사람들을 불러서 만성 질병의 하혈을 멈추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의 경우도 그렇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에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적인 상황이 그녀로 하여금 도리어 예수님께 다가가게 했고 이 절망된 상황이 율법의 비본질은 어기고 본질을 향한 용기를 준 것입니다. 즉 주님만 의지할 간절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결혼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회당을 중심으로 한 신앙 생활이 불가능한 채 최소 12년을 지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뒤에서 시작된 확신은 예수님 발 앞에서 믿음이 되었습니다. 야이로는 혈루증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며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인 사람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감독하는 자입니다. 그는 혈루증 여인과 대조적으로 무리가 보는 데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셔서 가고 심지어 무리들까지도 함께 그의 집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혈루증 여인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부정탄다고 그녀를 지역사회에서 가까이 하지도 않았을 텐데 지금은 예수님과 야이로 딸에 대한 일로 정신이 없어서 그녀가 자신들 사이에 있는지도 못 느낍니다. 그 여인은 예수라는 분에 대한 소식 하나 붙잡고 무리의 눈총에도 불구하고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뒤쪽에서 옷술에 손을 댑니다. 우리 함께 레위기 15장 19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아멘. 이 율법의 기준에도 이 여성은 부정할 뿐 아니라 질병을 고쳐보려고 재산까지 다 탕진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을 의지조차 그녀는 갖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2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녀의 율법적인 이런 부정함 때문에 이 여인은 후방에서 주님 앞에는 가지도 못하고 옷과 옷, 술, 뒷자락을 만졌는데 능력이 임해서 완전히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다윗의 자손이요 정통 유대인으로서 옷술의 끈까지 충실히 의복을 입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손수건이나 앞치마 등에도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아멘. 저 옷술과 그것의 끈을 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도 그 끈을 오히려 길게 늘어뜨림으로 율법을 준행하는 자라고 겉으로만 티를 내며 악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아멘.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늘 옷, 술에 띠까지 달린 복장을 충실히 하고 다니셨고 사도 바울도 생업을 병행하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천막 작업을 하느라 앞치마를 두르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지냈을 것입니다.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치유 사건이 기록된 다음 장인 이 마가복음 6장에서도 비슷한 증언이 나옵니다. 함께 관련된 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 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였고요. 이제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 나갔다. 아멘. 무리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완전히 애워싸고 그 거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실 때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은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회를 영영 잃을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당시에는 이미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고 20-30년이 흐른 뒤입니다. 다시 속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릴 때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전히 성별 및 사회, 종교적 지위나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차별이 심했던 때입니다. 유대인 남성끼리 야이로와 예수님 및 그의 제자들 그리고 무리에 해당하는 사회의 그런 통념으로 우선적으로 메시아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심지어 이 여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는 질병으로 그 하혈을 멈출 수 없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게 여겨졌습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미 죽은 외동딸을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와 무리 모두가
지역의 유지이자 관리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무리 틈에 자신도 끼어들기로 작정을 했고 예수님의 옷수를 뒤에서 잡는 신앙을 표출했습니다. 이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는 이 대세 속에서 제자들마저 개개인 따위는 신경 쓰지를 않았습니다. 누가 소외되었는지, 무리 중에 정말 고쳐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자신의 능력이 어느 누군가 한 사람에게 나간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옷술과 띠가 있는 그 옷가를 숨어서 만진 여인도 즉시 하혈이 멈춘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이야기가 말씀 속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과거를 떠올려 보면 대세에서 그저 잊혀지는 익명의 한 사람 취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나 신학교에서조차 외면되거나 소외되는 경험을 쉽게 할 수 있으니 그 외의 세상의 삶의 현장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만 봐도 무리들의 대세 속에 예수님께 대한 중심은 오히려 잃은 제자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은 끝끝내 누가 그랬는지 주의를 살펴보셨습니다. 성별이 구분되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누가 그랬는지에 대한 단어들이 여성 관사, 여성 동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옷가에 손을 댄 그 여인을 알아차리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여인도 여성으로 범위가 좁혀졌고 자신의 병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지게 한 그분이라면 자신도 금세 찾아낼 것이라고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율법을 어긴 것이 두려웠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회복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뒤에서 무리 사이에 끼어서 대세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모두 앞에서 예수님을 떳떳이 만나는 딸로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오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결국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얼른 아브라함의 자손 즉 딸이라고 불러주시며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안심하여 돌아가서 건강히 지낼 수 있게 하십니다. 야이로가 자기 딸을 위해 간구할 때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는 표현에 비추어 보면 병에서 놓여 건강하다는 말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세에 휩쓸려가는 것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대세를 멈추시고 개인을 살리셨습니다. 사실 제의적으로 즉 여호와께서 그 정하신 제사를 드리기에는 이 여인은 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면 불결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많은 환우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혈이 즉시 멈추었습니다. 마가는 즉시, 곧이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 말은 인간이 해주는 치유의 과정같이 의사한테 진료받았던 차에 시간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기적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먼저 알아서 오셔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그녀에게 나가서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 여인의 확신에 찬 행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확신을 바라십니다. 이 여인의 확신은 사실 절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절망이 없었다면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예수님께 다가가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완전한 신앙의 모습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확신이 믿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기적의 중심에는 그녀의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 가운데서도 그녀의 확신은 행함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 확신은 그녀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더라도 예수님을 붙들게 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사람들이란 표현은 그만큼 많은 사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미 부정한 여인도 다른 사람들과 몸이 닿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율법을 어기기 위해서 일부러 물이 틈에 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도 그녀는 주님이 부정하게 되시지 않도록 옷가만 만졌습니다. 레위기를 살펴보면 하여라는 자가 앉았던 곳이나 그 사람과 닿거나 할 때 부정해집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물건을 만졌다고 그 사람이 부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이전의 논쟁에도 그렇듯이 사람들 중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어기면서 나와왔는데 고쳐주실 것이냐고 물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즉 율법보다 생명이 더 귀하다는 본질을 가르쳐 주십니다. 안식일법이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과 안식일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을 볼 때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은 생명을 추구했기 때문에 율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자세인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을 더 빛나게 했습니다. 율법이 생명을 살리기 위함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죽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유출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처한 자들이 더 건강하게 주님의 구원의 범주에서 살도록 도우시는 생명의 법이 율법이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혈루증 여인의 경우 율법이 오히려 사람을 죽게 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율법이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 중심의 본질을 잃고 문자에 갇힐 때 그것은 죽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그녀가 예수님의 뒤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무리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눈에 띄게 하셨습니다. 그녀의 두려움은 사람들 앞에서 커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녀의 확신을 믿음으로 확정시켜 주심으로 그녀는 완전한 사회적, 육체적,
종교적 치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이시요 그 계명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여인은 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절망뿐 아니라 종교적, 사회적으로 악한 논리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율법에도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분야 속에 본질을 붙잡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하는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통념도, 대세도, 어떠한 선동도 아닌 본질이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존중하면서도 지혜롭게 접근함으로 몸의 고통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수 있는 정죄함 없는 딸이 되었습니다. 오늘 23절에 야이로는 자신의 외동딸이 거의 죽음에 처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소녀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곧 시집을 갈 수 있을 만큼 완전한 숙녀가 되어간 시기 12살입니다. 씨족 사회, 족장 문화의 전통 속에서 가족 숫자 하나하나가 특히 그 가문에 중요하던 때에 이것은 보통 어려운 시련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12해 동안이나 유출병을 겪고 있는 이 여인은 더 이상 유대 사회에서 아브라함의 딸이 아닙니다. 제가 상상해 보건대 우리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동등하게 지으신 자녀들이기에 우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아들, 딸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임의 자부심을 갖는 듯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아라고 부르십니다. 한 번도 무리와 회당 리더들은 이 여인을 딸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대신해서 야이로처럼 고쳐달라고 무릎 꿇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 치유를 받게 하고자 어느 남성은 친구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지붕을 뚫고 내리기까지 하면서 나음을 입었었습니다. 아마도 그 친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미 율법적으로 부정하다는 것이 그가 탕진해 가는 의사 비용을 보면 더 분명해졌고 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서 더욱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를 감히 딸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은 그녀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녀도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의지를 낼 이유가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이 있다면 확신이 되는 원동력이 되어 시작은 예수님 뒷전에 되었을지라도 그 절망이 오히려 확신이 되는 원동력이 돼서 예수님 앞에서 믿음이 확정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상황처럼 절망 속에서 구별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